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떤 분이 사진 찍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절벽 끝에서 사진을 열심히 찍다가 실족하는 바람에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도 운이 좋아가지고 옷이 절벽에 삐죽이 나와 있는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대롱대롱 걸려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절벽 위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IT 강국 아닙니까? 그 절벽 끝에서 스마트폰이 딱 터지는 겁니다. 미국 안 터집니다. 일본 안 터집니다. 한국은 절벽 끝에 스마트폰이 딱 터지는 겁니다. 이분이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구급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날이 어두워졌는데 떨어진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또 스마트폰 불빛이 이게 보통 셉니까? 막 흔들면서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저 사람이 저 절벽 끝에 걸려 있구나. 그래서 이제 로프를 걸어가지고 그분을 참 머리끝 하나 안 상하고 구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구급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 아마 수백 번 했을 겁니다. 스마트폰도 고맙고 나무가지도 고맙지만은 구해준 사람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또 불평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려고 하면 한두 가지 조건이 맞아서 안 됩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계하시는 분인데 물어보니까 병아리를 키우는데 1도만 추워도 병아리들이 추우니까 막 몰려가지고 서로 깔아서 죽는다는 겁니다. 또 1도만 온도가 올라가도 너무 더우니까 하객하다가 또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계하시는 분, 병아리 키우는 분은 1도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딱 맞아야 병아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조건이 악화되면 암이 생긴다든지 우울증이 터진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전쟁이 터진다든지 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올해 초를 시작할 때 2013년을 시작할 때 북한은 3차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을 지구 궤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를 합니까? 전쟁하겠다. 우리는 이미 천안함이나 연평도 폭격을 통해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미친 짓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친 척하고 서울을 향해서 대포 막 쏘고 미사일 터뜨려버리면 한국은 이 완전히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패닉에 빠지고 자칫 잘못하면 전면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딱 막아주시고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 다시 하도록 딱 열어주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신 것입니다. 올여름은 다른 어떤 해보다도 더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이 부속품이 불량해서 고장난 데도 있고 대정전이 예상이 되었는데 역사상 최고로 긴 장마를 주시가지고 결국 이 대정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장마 길게 오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 사상 최고로 긴 장마를 주시가지고 대정전을 딱 막은 거 이건 하나님 말고는 못하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필리핀의 타클로반에 350km 시속 350km 매미가 왔을 때 딱 갑절되는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수만 명이 죽고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태풍이 오지 않고 거기 현장에 있던 우리 여자 선교사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헬기 타고 마닐라로 와서 안전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만약 여자 선교사님 또 돌아가셨으면 우리 슬픕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기쁜 추수감사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적적으로 헬기를 기적적으로 붙잡고 타서 안전한 곳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수련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고, 1년 내내 기도와 부흥의 역사가 계속된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1년 내내 계속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이 우연이다, 그리고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미안하지만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그래 잘난지 모르겠지만 나를 모르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감사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가 미련한지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을 압니다. 주인이 오면 엄매 이러면서 웰컴, 번역하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귀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이래도 주인이 먹이 주러 오면 꼬리도 막 흔들고 기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런 특권과 그런 사랑을 받는, 뭐가 그렇게 잘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몰라보고 감사도 안 하고 그냥 원망불평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아주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애완견을 왜 키우시냐 이래 물어보니까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고 막 애교를 부리는데 좋아 죽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아주니까 애완견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애완견이 주인을 모르고 주인들한테 확확 짖고 막 뒤로 빼고 덤벼들어서 양말 뜯어먹고 이러면 그 애완견은 아마 오래 살기가 힘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또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은 자기 문제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애완견 다루듯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수천 가지 조합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일일이 섬세하게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성분들 보면 약간 호르몬이 좀 달라도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또 호르몬이 조금 또 달라져도 불면증이 오고 얼마나 우리가 예민한지 모릅니다. 잠 한 번 잘 자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이 많은 백성들이 전쟁 없이, 대정전 없이, 태풍 없이, 전염병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나 나귀보다 애완견보다 못한 분인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이 싸구려 인생이고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건져줘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건져줬냐고 막 화를 내면서 내 죽도록 내버려주지 왜 건져준다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치가 없으니까요. 왕의 목숨을 건져주고 대통령의 목숨을 건져주고 억만장자의 목숨을 건져주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원망, 불평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아직 못 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억만 번의 종교 행위보다도 억만 번의 연설보다도 다 한 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다 못 살고 가난해가지고 너무 주눅이 들어있어서 누가 고맙게 해도 고맙다는 그 말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았을 때는 아무리 작은 것을 누가 줘도 그냥 넘어가면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엄청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헐벗고 굶주리고 학대받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은 10월달인데 10월달에는 추수감사절만 있는 것이 아닌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있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장막절이 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한꺼번에 다 용서되는 대속절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옥상에 약간 상추 심었는데 그거 뽑아가지고 바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큰 절기입니다. 큰 절기. 나팔절, 승리의 절기고 이것은 기적의 절기고 모든 백성의 죄가 용서되는 축복의 절기인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광복절 되면 국가도 대사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안 하고 넘어갔지만 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하나님이 많은 분의 암을 치료하시고 많은 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을 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정말 참 좋은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면 그 자녀들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얼마든지 멋있게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엄마가 아프지 않으면 그 집은 걱정할 것이, 그 자녀들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얼마든지 공부하고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격적인 그 예를 들고 있는데 어떤 집의 애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배가 고파요, 떡 주세요 이러는데 아버지가 돌을 주면서 돌 이거 먹으라, 이빨 다 부러져 버리라 이러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주 나쁜 아버지인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는 자식들이 배가 고프지 않도록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때는 먹기 싫은 술도 마시고 어떤 때는 꼴보기 싫은 업자들도 만나고 속에 사표를 넣었지만 들락날락 이러면서 결국 사표를 던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새들도 그렇습니다. 새들도 봄철에 새끼를 까면 어미새, 아비새 막 돌아다니면서 파리라든지 곤충이라든지 막 먹을 만한 건 다 물고 와가지고 자식들 입에 막 넣어줍니다. 이 새끼들이 막 입이 얼마나 얼굴보다 더 큽니다. 이 새끼들 입이 얼마나 쫙쫙
쫙 막 달라달라 이러면 구멍이 하나씩 팍 아낌없이 막 넣어주는데, 그 새끼도 그 양심불량해서 먹었는데 또 막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딱 제껴 놓습니다. 요는 먹었는데 조금 전에 안 먹은 거 다 먹여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비 보면 봄철에 새끼 까면 막 부지런히 논 위를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잡아서 새끼들을 먹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집들이 다 뭐 아파트로 되어 있고 중앙 난방으로 되어 있고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니까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추운 겨울에 이제 아버지 일하러 나가면 참 싫습니다. 뭐 아직 해는 뜨지 않는데 추운데 신발 신고 밖에 나가려고 하면 싫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 이제 일하러 가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기쁘고 보람될 때는 이 자식들이 굶주리지 않고 참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볼 때 아버지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아버님은 남에게 절대로 빚지는 분이 아니에요. 빚지고 사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저희들이 참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쓰셨지만 아버지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 체격, 또 막 성격, 이런 것들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먹을 것이 없는데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공장에 가서 돈 벌지 마라. 공장에 가서 돈 벌어라. 이러면 또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무슨 마음을 먹었는데 공장에 가서 돈 벌지 말고 그냥 놀든지 공부하든지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단 교회만 가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책 읽고, 그래서 한평생 이 책을 손에 이걸 떼질 않. 지금도 입시생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수능 한번 더 보려고 그래요. 공부 안 한 주는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지금도 공부 안 한 주간은 좀 기분이 안 좋고, 공부 좀 많이 한 주간은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능 한번 더 봐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부채를 물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부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숨겨놓은 아버지가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은 정말 이 길들여지지 않은 저를 길들여 주셨고 다듬어지지 않은 저를 조각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것은 다 주셨어요. 복이란 복은 다 주셨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눈 뜨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조각하신 분, 그리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 줄 아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정말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살게 되었고 아버지 덕분에 크게 되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또 충격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자식이 너무 생선이 먹고 싶어서 아버지 고등어 사주세요, 아버지 갈치 사주세요 이러는데 독사를 더 주면서 먹어라, 물려 죽어라 이 더러운 놈아, 이런 아버지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 세상의 부모는 하나님에 비하면 악합니다. 많이 악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 욕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때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를 때도 있고,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하나님에 비하면 많이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도우려고 하고 힘이 있는 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요즘 작은 결혼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방의 교회에서 하는 결혼 다 작은 결혼입니다. 그래도 이제 부모님 말씀 들어보면
더 해주고 싶다는 거야. 자식 더 해주고 싶다는 거야. 딸들도 더 해주고 싶고 아들도 더 해주고 싶고 자식에게는 아까운 줄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참 포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까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좋은 아버지를 두고서 못 믿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부모 없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짐을 다 지고 해결하려고 아버지 없는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뛸 때가 많은데,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산가족 만나듯이 이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가. 두 번째는 이리 좋은 아버지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은 염려를 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를 위해서 염려를 합니다. 성적을 두고서 염려를 합니다. 어른들은 내가 이 직장에서 밀려나면 안 될 텐데 또 퇴직하면 어떻게 살까, 또 사업하시는 분은 이 사업이 계속 잘 돼야 될 텐데 많은 그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그 사람들보다 더 수십만 배, 수백만 배 특별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이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던 그 독생자, 그 독생자를 우리하고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억만장자가 있는데 억만장자가 외아들이 있으면 그 외아들 누가 바꾸겠습니까? 절대로 안 바꾸죠. 근데 이 억만장자가 그 외동 아들을 다른 친구하고 바꿨다면 이 친구는 진짜 특별할 것입니다. 이 아들의 친구는 아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시카고에 가보니까요, 그 미시간 호수를 보는 앞에 큰 이런 그 분수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분수대인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시카고에 억만장자가 있는데 외동딸이 있는 겁니다. 외동딸. 아들도 없고 딸 하나만 딱 있는데 그 딸이 이제 미시간호에서 요트 타다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비통해가지고 그 호수에 있는 요트 다 부술 수도 없고 불 지를 수도 없고, 이 아버지가 한 게 뭔가 하면 세계에서 최고로 큰 이 분수대를 만들어가지고 시에 이제 기증을 한 겁니다. 자기 딸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큰 분수대 멋을 막 쏘면 한 200m 쫙 올라가는 거를 기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보다 더 아깝고 천사들 전부보다 더 아깝고 인간들 전부보다 더 아까운 아들이 있는데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아들하고 우리를 바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딴 것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에베레스트 산 이런 거하고 안 바꿉니다. 우리나라 사람 독도 섬 2개로 돌섬으로 되어 있지만 독도 절대로 안 바꿉니다. 한국 사람들은 독도 딴 것은 뭐 좀 양보할지 몰라도, 동해 왔다 갔다 한 명태 좀 양보할지 몰라도 독도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그런 거하고도 안 바꿉니다. 바다하고도 산하고도 엄청난 육지하고도 절대로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하고 바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입을 것을 주지 않아서 우리를 굶기게 했느냐. 안 믿는 사람이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몸뚱이하고 음식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옷하고 그 사람의 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묻기를 100만 원 주면 죽어주겠느냐. 100만 원 주가 안 죽지요.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좀 더 줘야지. 좀 더 주도 사실은 우리 목숨하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군 비행기 조종사 한 명을 만드는데 한 100억이 든다는데 국가에서 예산 전략한다고 비행 조종사들 전부 옷을 안 주고 알몸으로 다니고 예산 전략한다고 해서 먹을 걸 안 줘서 굶기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조종사들은 그 입는 옷하고 먹는 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 조종해서 나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영화 탑건이란 거 보면 탐 크루스가 막 F-16 가지고 막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그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의사분들 많으신데 의사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듭니까? 의사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환자 많이 고치면 먹을 것은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인생을 멋지게 조정해서 살면 되는 것이지 먹는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가치를 안다면 먹는 거 입는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면 좀 많이 주시지, 돈도 많이 주시고 좋은 집도 다 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왜 세상 것을 많이 안 주실까요? 세상 거 많이 주면 세상 사람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그냥 사는 것도 똑같고 추구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위에 있는 것, 더 높은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찾으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세상 것을 많이 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독사의 독과 같습니다. 독사에게 물릴 때 처음엔 좀 따끔하지만 독이 점점 퍼지면 둥둥 붓게 되고 나중에는 근육이 마비되고 나중에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염려는 굉장히 무서운 독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할 때는 처음에는 조금 염려하는데 이게 점점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음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기도가 안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보이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직장, 돈, 명예 딱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확실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능력, 말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면 이게 전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구워 먹을까 이런 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총을 가지고 쏘아야 될까 아니면 바가지에 엎어가지고 딱 줄로 당겨서 잡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를 보면 새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빠 염려하지 말아요. 오빠는 우리보다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새가 우리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설교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보다 훨씬 귀하다는 겁니다. 참 이 나이든 이 할머니들이나 또 어디 갇힌 분들은 새야 새야 노래를 부르는데 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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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막 활 날아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새야 새야 나도 새처럼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줌마가 훨씬 내보다 더 잘 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새가 몇 마리가 있겠습니까? 수백억 마리가 있을 겁니다. 그 수백억 마리를 어느 누구도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새는 살 곳을 찾아가지고 수천 킬로를 비행을 합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이 비행을 합니다. 이 새를 누가 다 먹입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루살이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하루살이 징그러 이러지만은 새들에게는 이 하루살이가 뷔페 음식인 겁니다. 입 딱 벌리고 싹 지나가면 10마리씩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굉장히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참새는 정말 귀중한 새입니다. 우리는 이 참새 구이를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참새를 왜 하나님께서 참새를 보내셨는가? 우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죽듯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헤아렸다는 그 약속의 사자로 이 참새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참새를 구워서 드시지 마시길 바라. 혹시 구워서 드신다면 좀 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오쩌둥, 모택동은 이걸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참새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걸 안 믿고 1940년대 40년 중반에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참새는 우리 인민의 적이다. 우리 곡식 다 먹는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참새를 다 박멸하라. 이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민들이 막 장구치고 깽가리 치면서 참새 날아가면 이걸 던져가 수백 마리, 수천만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 중국의 나무와 식물은 벌레입니다. 벌레로 덮여버린 겁니다. 참새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모택동이 참새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참새를 그만 잡아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미리 딱 알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랬는데 마오쩌둥이 그냥 참새를 박멸했다가 완전히 농사를 다 벌레들이 그 벌레를 다 잡아먹는 게 참새인데,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을 옷이 없을 때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밟고 지나가든지 본체만체 하면서 지나가죠. 근데 우리나라 이 야생화를 한평생을 사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날 자기가 이 야생화를 이렇게 보다가 그 향기가 팍 올라가는데 취해가 자기가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야생화 이 냄새는 좀 들리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야생화만 수만 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수초라는 사진을 찍었는데, 복수초는 눈 위에서 피는 겁니다. 눈 위에 어떻게 꽃이 올지 않고 필까 보니까 꽃이 열을 내가 눈을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꽃 바깥 온도는 뭐 1도, 2도 있는데 옷 안에는 11도입니다. 11도. 꽃이 열을 내가지고 이 눈을 녹이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야, 이 야생화가 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영월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절벽에 핀 할미꽃이 고개를 다 들고 있는 겁니다. 할미꽃은 고개를 다 숙이지 않습니까? 한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가 다 숙이고 있는데 그 절벽에 있는 할미꽃들은 다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다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 세계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있는 할미꽃. 그래서 이제 동강 할미꽃 이러면 고개를 들고 있는 꽃보다 할매가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모든 할매들이 이제 그 할미꽃 필 때는 동강에 간다고 고개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절벽에서는 숙이면 안 된대. 숙이면 나비나 벌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펴가지고 향기를 뻗어야 이 오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있는 세계적인 할미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솔로몬이 입은 옷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참 꽃 하나만 못하다. 아무리 좋은 색깔이라도 꽃만큼 못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야생화는 아무도 봐주지는 사람은 없지만 소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체질이 야생화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안 맞아요.
예수님하고 이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 갈릴리 이런 데 이제 다니시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병 치료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뭐 뺀들뺀들하고 막 화려하고 막 사진 팍팍 찍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체질이 야생화 체질입니다. 우리도 수수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뺀질뺀질하고 막 시끄럽고 사람들 막 모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염려에 지지 마라. 염려는 불신앙이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기쁨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은 수천 가지 이게 조건이 맞아야 된다. 우리가 못 풉니다. 이 방정식을 우리가 못 풉니다. 하나님이 불어주셔야 되지. 우리는 오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미래도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집에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 애가 기쁨인데요, 그 집에 기쁨이 없어요. 부부가 늘 싸우고요, 기쁨이는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이러니까 그 집에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신방하고 있는데 애가 들어와요. 기쁨이 들어오네, 이리 오느라 이랬더니 이 부모가 이제 그때 마음에 뭐가 탁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아요. 애를 무릎에 안고, 우리가 이 기쁨이 이제 들어왔다, 기뻐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이 엄청난 것이, 우리는 당당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내일 일은 어찌 될지 모르겠고 우리 참 기쁨. 우리 체질이 야생화 체질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귀중한 보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그래도 복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찾아야 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뭔가 또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아직 우리가 못 찾은 보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석유를 파내서 억대 갑부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을 개발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지식을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라, 좀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겁니다. 연구를 해봐라. 그리고 찾은 거 실제로 한번 움직여봐라는 겁니다. 찾아가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하지 말고 두들겨가지고 문이 열리도록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를 찾는 사람은 석유가 있는 곳으로 배사구조, 중생대 배사구조로 된 그 땅을 찾아가야 됩니다. 딴 데 아무리 찾아도 석유가 없습니다. 100군데 시추회가 하나 나오면 딱 떼돈 버는 겁니다. 금을 캐려고 하면 금광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좋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우리는 정말 축복의 자녀인데 우리가 또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유를 찾고 어떤 아이디어를 찾고 지식을 찾고 이래서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석유가 더 중요합니까? 석유를 땅속에 집어넣은 분이 더 중요합니까? 금이 중요합니까? 금을 땅속에 여기저기 파묻은 분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바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 만나를 내리게 해달라. 만나가 중요하냐, 만나를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가장 귀한 보물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의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면서 안 풀립니까? 하나님 안 찾으면 절대로 자기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처럼 자기를 모르는 채 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사람 명상해서 하나님 찾는데 못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한 데서 찾지만 못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체험에서 찾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엄청나게 큰 태산입니다. 어떻게 그 속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 금광 입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입구까지 와서 광부들 안부만 묻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건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스러기 좀 주워가는 그것도 좀 수지 맞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깊은 진리를 끄집어내어서 부스러기가 아니고 깊은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우물가에 와서 숭늉을 찾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광에 와가지고 석탄을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엉뚱한 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보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정욕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이 몸뚱아리가 고기 덩어리보다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명품이 되게 됩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천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수천억 수조 원이 넘는 그런 보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석유가 났더라면 강대국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리비아, 이라크 없는데도 있다고 해서 쳐들어가는 건 석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북한은 왜 내버려 쳐들어가 봐야 폭탄값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 석유가 났더라면 권력자들 떼부자 됩니다. 그리고 기업가들 완전히 부정축제합니다. 국민들은 다 가난하게 될 겁니다. 석유가 나고 천연자원이 나는 나라 중에서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죽으라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 치려고 애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학교에 가서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없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가 놀라는 거예요. 천년 자원도 없는데 어떻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부정축제 할 것도 없고 강대국도 그냥 덤벼들어도 뭐 별 것도 없고. 근데 우리에게는 딴 기름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알라가 준 검은 기름이 아니고 성령이 준 흰 기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된 거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를 드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근데 그들이 곡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딱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받으면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서 합격으로 해주십니다. 물건을 품질 검사를 할 때 모든 거 품질 검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일일이 수작업해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랜덤 샘플링해서 몇 프로 이상 합격이면 다 합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지만 죄 짓고 불순종할 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다 합격으로 해주십니다. 우리가 올해 1년을 살면서 사실 침체되었던 때도 있고 불순종했을 때도 있고 나쁜 생각을 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합격, 판정을 내려주시는 1년 전체를
합격으로 내 믿음대로 복받아라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부활 다 중요하지만 이 감사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기독교를 기독교대로 만들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이 감사가 있는 종교, 감사가 있을 때 이 생기가 나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사업을 벌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좋은데 영생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죽게 돼 있고 그 뒤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이것 때문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억만장자의 아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 아들하고 우리를 바꾼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았는데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달리 지옥에 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인데 무슨 아브라함이 제가 왜 여기 와 있나요? 내가 여기 올 이유가 없는데 왜 여기 와 있냐? 글쎄 말이다. 너는 이 세상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넌 지옥에 있어야 돼. 제발 부탁인데요. 물 한 방울만 혀에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아무리 지 아무리 똑똑하고 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실격인 겁니다. 인간성에서 실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없는 거 있으면 달라고 하세요. 장애가 있으면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큰 축복의 절기에 많은 분들이 병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큰 축복의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에도 전쟁을 막아주시고 대지진을 막아주시고 태풍을 막아주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추수감사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했던 모든 죄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축복과 기적이 넘치는 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